오늘부터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요셉, 꿈의 사람 요셉. 늘 그렇게 우리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소개된 다른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았나요? 꿈을 꾼 사람 요셉 말고도 많거든요. 그런데 왜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말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요셉이 꿈을 몇 번 꾸었어요? 2번 꿨죠, 2번. 요셉이 꿈을 2번 꿨죠. 그런데 그 2번 꿈을 형들이 그렇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비유와 같은 꿈을 꾸었고,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요셉은 꿈을 2번 꿨어요. 그런데 꿈 2번 꿨다고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말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저도 교회 학교 다니면서 늘 요셉 하면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과연 성경에서 요셉을 소개할 때 꿈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는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14년 동안 돈도 받지 않고 일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죠.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당시는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야곱도 힘들겠지만 사실은 라헬이 제일 힘들었죠.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하죠. 하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 요셉이 바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다는 거죠. 자, 출생과 가정 상황을 보면은요, 아버지는 야곱이고 라헬은 어머니죠.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약 9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90세는 안 됐을 거예요. 80세 중반에서 한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라헬은 몇 살인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죠. 출생한 곳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출생을 했죠. 밧단 아람에서 출생을 했고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제가 그냥 노년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노년이라고 되어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총 아들이 12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했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라헬이 먼저 죽은 후에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라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채색 옷은요, 지금은 여러분 다 알록달록한 옷을 다 입고 계시지만 이 당시에는요, 채색 옷은 귀족들이나 왕족이나 입던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것만으로도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이 사랑 때문에
형제들 안에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요셉만 사랑을 받는다고 형제들도 알고 있는데 요셉이 좀 철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이 철이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쪼르륵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다 고자질하니까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형제들이 저거 언젠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형들도 다 알아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다정스럽게 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뭐 챙겨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아서 챙겨주는데 뭐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뭐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까 늘 요셉을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말로 친절한 말로 해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평소에도 미웠는데 더 미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말씀을 보자면 어쨌든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꿔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서 요셉이 형들에게 물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물었을까요? 형들의 반응이 이래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서 얘기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서 얘기를 했든지 이 말을 했더니 형들의 반응이 어때요? 대놓고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미움 받는 짓을 했는데 야 이것들 야 이놈 봐라. 그냥 내버려 뒀더니 이게 이제 머리끝까지 올라서 있네. 형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말해야 될까요?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두 번째 꿈 꿉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라? 여기 보니까 더 붙었네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꿈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꿈에는 해와 달도 포함되니까 이거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부모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면 형들이 앞에 꿈 꾸었을 때 이야기했을 때 더욱 미워하게 되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요셉이 눈치가 없어도 이걸 얘기하면 형들이 나를 미워할 텐데 평소에도 미움을 받는데 꿈 얘기했다가 더욱 미움을 받게 됐는데 이 꿈을 또 얘기하면 형들이 자기를 가만 두겠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뒤에 서 계시니까 아버지 믿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요 부모님도 여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정말
정말로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몰라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알고서도 내가 이걸 얘기해가지고 약 올려야지, 내가 더 미움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이 나를 더욱 미워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꿈은 아버지, 어머니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 나를 더 미워하게 될 텐데, 그걸 느끼면서도 그걸 굳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정말로 마음이 좀 악한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물어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앞에 꾼 꿈도 모르겠는데 두 번째 꿈을 꾼 거에는 해와 달까지 나오네? 이건 부모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요셉도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요셉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미움 당할 걸 아는데 그걸 일부러 꺼내서 형들을 약 올리고, 약 올리는 것으로 끝나나요? 형들이 원래 요셉의 머리를 한 대 이렇게 쥐어박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미움 당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는데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셉이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셉이 과연 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이 꿈을 꾼 것은 요셉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비전은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먼저 보는 것이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흉년에 먹을 걸 찾아서 왔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요셉의 비전이었다면 요셉이 형들을 잡아다가 무릎을 꿇릴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됐거든요. 애굽의 그 당시 총리는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님들을 만날 때까지요, 약 9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그때 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군인들을 데리고 형님들을 찾아갔다면 형님들이 벌벌 떨면서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의 꿈을 가지고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정말로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요셉의 진정한 비전은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이 요셉의 비전이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다른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을 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지, 이 꿈 자체가 요셉의 삶의 목적이나 비전이나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말씀을 갖다가 붙여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에 대해서 다 보고 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번째 꿈에 대해서 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3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고요. 요셉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호통을 친 거죠. 그의 형들이 시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는요, 미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에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를 바득바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들이 말로만 저거 그냥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요셉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미웠다는 거죠. 그것을 요셉이 느끼지 못했을까요?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 번 지금 일들이 반복되면서 형들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하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십계명의 제2계명 중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무섭게 보복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 왜 형들에게 심지어 아버지에게까지 말을 했을까?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 정직함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한 가지는 요셉이 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꿈에 대해 물었을 때 형들로부터 혼이 났는데 다시 묻잖아요. 형들에게 혼이 났는데도 다시 묻는 그 모습이 요셉의 교만함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거죠. 37장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다시 했으니 요셉이 교만해서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셉이 정말 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 싶어서 말했기 때문이 아닐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요셉의 인생 목표는 형들과 부모로부터 절을 받는 것이어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두 번 꾼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한다는 사인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의 비전이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요.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7장 21절부터 말씀해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자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가장 큰 형이었던 장남이었던 누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우리 형제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죽이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형제들이 누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장남인데, 큰형인데, 큰형이 얘기하는데 동생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큰형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큰형이요, 형답게 살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요, 큰형이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도 벌어지고 형이 형다운 일을 하지 않아요. 형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도 않고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생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유다의 말을 들어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는요, 말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있어도 누구의 말을 야곱이 들었느냐면 유다에게 꼭 물어요. 유다가 리더십이 있고 유다는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벤에게, 장남에게 무엇을 묻는 게 아니고요, 유다에게 무엇을 묻고 결정을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야, 동생을 죽여서 피를 흘려봐야 그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 노예 상인에게 우리가 동생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결정한 것도 제대로 된 결정은 아니죠. 어떻게, 아니 아무리 시기가 나도 그렇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생 아니에요? 이 동생을 노예로 어떻게 팔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야곱의 가족 안에서 벌어지고 만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누벤이 지금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원해내서 아버지에게 돌리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루벤이 없어요. 유다가 지금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자라고 말할 때요, 이때 당시에 루벤은 어디 있는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노예로 팔리고 나서 루벤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보니까 루벤이 어디 갔다가 돌아왔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가버렸어요.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루벤이 장남이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없어지면 야곱이 누구에게 먼저 말을 하겠어요? 장남이죠. 너 뭐 하고 있었냐는 거죠. 장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루벤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은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 말씀은요, 루벤 자손들은 대대로 듣게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장남이 장남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을 노예로 판 다음에요. 형들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기의 무서움이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석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도 봤지만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도 특별히 요셉만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형제들이 시기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요셉에게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삶을 살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식을 먼저 본 부모가 아니면 사실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계속 보면서 과연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또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요셉을 보내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요셉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